설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설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루살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다. 그 밑에 나눠지 보십시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예요? 삼마, 그 there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the Lord is there 또는 뭐 God is there.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 삼마를 인식하라.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여호와 삼마를 의지하라.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는 삶.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묶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라.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에스겔이 끌려간 건 두 번째입니다. 2차 때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25살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을 보니까 30살 때 이제 비전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자크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자크엘. 그래서 에스켈 뭐 이렇게 하자크라는 뜻이라고요. 강하게 하다 뜻이에요. 강하게 하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에스겔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약해질 때마다 이름 잘 지어야 되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야. 우리 교회 그 아기 중에 강담이라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랬더니 강담이라고 하셨어요. 지강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왜 강담이냐? 이름 이상하잖아요. 강담도 아니고 강담? 강하고 담대하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다. 에스겔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재확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뭐 고대 그 인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신다. 그런데 성전이 박살나 버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여호와 삼마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요. 바벨론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God is there. 거기서도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이건 뭐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줬냐 하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묶여있는 사고방식을 포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여호와 삼마를 이해하는 거죠.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정도 에스겔의 시각 정도만 이해했어도 그렇게 국수적으로 나가지 않았을 건데, 여호와 삼마를 이해 못한 거죠. 이스라엘, 유다, 유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떠났죠. 이게 선교 정신이에요. 에스겔서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고,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뜻 주신다. 에스겔 36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진취적인 내용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호와 삼마.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신다. God is there.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꿈꾸던 게 뭐예요? 성전이죠. 지금 제가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내용 보세요. 40장 35절. 그 뭐 평소 나오고 난 다음에 그날 후로는 그 성전이 성읍이에요.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성읍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전은 누구만 있죠? 제사장만 있는데 성읍에는 온 백성이 있는 거라고요. 만인 제사장주의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전 그러면 뭐 지금처럼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 안에 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읍 그러면 어떤 겁니까? 직장과 캠퍼스,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진취적인 거죠. 성교 메시지하고 비슷하고, 어찌 보면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게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두 가지 환상 살폈죠. 선교 가기 전에 살폈고, 선교 중에 한번 살폈는데, 37장에 나오는 마른뼈 환상, 그다음에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성전에 갔어요. 문 앞에 갔어요. 그러면 상식적이잖아요. 성전 문 앞에 갔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버리지 않고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450m 가고 난 다음에 재봐라 그랬더니 발목
또 450m 가고 난 다음에 또 재봐라 그랬더니 물이 무릎까지. 또 450m 가봐라 그랬더니 허리까지. 또 450m 더 가봐라 그랬더니 헤엄칠 정도의 물.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죠. 이제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무르면 안 되고 교회를 넘치는 밖으로 나가는 교회 밖 환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이건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많이 알죠? 근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면 여호와 삼마예요. God is there. 성전 바깥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접근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싸움들을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제가 다윗 얘기 있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성전 아니었어요. 아둘람 굴에서 그 시편 57편에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고. 그다음에 나라 중에서 여러 열방의 나라 중에서 내가 찬송한다고. 주의 인자는 어디까지 미쳐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하늘 위에 있는 궁창에 치고 올라간대. 궁창까지. 궁창에 이른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아둘람 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는지 알겠죠? 성막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펼쳐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교회를 피난처 잠깐 불러서 그런지 뭐냐? 피난처가 아니라 도피처가 돼간 것 같아요. 믿음이 방패인 줄 알고 나 교회에 숨어들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무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죠. 뭐 싸운다는 게 뭐 다른 겁니까? 부딪혀야죠. 이번 선교 5차 가보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하게 되게 잘 된 거예요. 1차 이때 때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간증했던 형제같이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신경전 피고 그죠? 뭐 두시에 깨가지고 머리 감는다 그러면 엎어져 자 그러면 내가 왜 엎어져 자 뭐 너나 자 이러다가 싸우고 뭐 별의별 일 다 있었거든요.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사고만 날라고 뭐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여기 준비위원장 했던 사람들 기억날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날 때가 제일 잘 될 거라고. 아무 소리 안 나는 게 곧 올 거라고. 제가 볼 때 3차까지도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난 기억이 잘 안 나요. 3차부터 잘 된 줄 알았더니 4차 좀 조용하고 이번엔 아주 조용하죠. 용각산 선교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준비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뭐 별 문제 없잖아요. 뭐 작은 건 있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보고가 올 정도의 문제도 하나도 없이 그냥 부드럽게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는 거죠. 제 기억에 옛날에 그랬어요. 1600명이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소리 한번 지른 적 없어.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비행기 타고 조용히 갔다가 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저절로 되는지 알아요. 저절로 안 돼요. 그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게 변화되는 거라고. 지금 고등성교는 5차 만에 벌써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6차 이후부터 더 잘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지 아니하고 더 크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속만 하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남는 시간에 뭐 다른 지역도 다 잡았거든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요청하는 데도 되게 많이 있고 연계되는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너무 많은 것 여기서 다 밝히기 힘들지만 굉장히 많은 지역에 사역들이 있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목적 지향적이더라고요. 목적이 되고 그다음에 수단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원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더 일꾼 보내주시겠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것 갖고 결정하면 안 돼요. 페리스 브룩스가 얘기를 했잖아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일이 뭔지를 보고 일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짜리 일이 있다 그러면 내 능력이 100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을 갖고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1000 주세요. 이상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커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수단부터 먼저 분석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뭔가 100이다. 그러면 100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100보다 작은 거래요. 한 80 정도. 그러니까 웅크러드는 인생을 살잖아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래요.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분석하는 사람은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명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 목적 따라 움직이는 인생,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는 언제나 승리하게 돼 있다고요. 목적이 이끄는 인생은. 왜냐하면 하나님 스케일로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제발 니네들 웅크리고 니네들 수준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 바라봐라.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계신다. God is there. 여호와 삼마.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잠깐 웅크러달라 그랬어요. 뭐 아들 못 나니까 뭐라 그래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뭐 상속자입니다, 후계자입니다, 이따 이 소리 한다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엘리에셀 아니야. 이름도 엘리에셀 그러니까 멋지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름은 다메섹 사람 출신의 종이지만 너무 멋진 것 같아. 엘리에셀. 근데 엘리에셀 아니야. 나중에는 그 뭐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 있잖아. 이스마엘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에는 만족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걸 갖고 만족을 해야지. 뭐 그냥 이상한 걸로 이렇게 만족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아무데나 세들다운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디서 뿌리를 내려고 그래. 정착 아무데나 하는 거야. 세들다운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에셀 아닙니다. 이스마엘 아닙니다. 거기 세들다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곳 향해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그 내용을 꼭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잠깐 밖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럼 뭐 마귀가 혈안이 돼서 막 싸우고 그러죠. 사실 이번에도 성교 가기 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어떤 집사님 한 번은 그 바로 전날 사고 나고 그랬어요. 자동차 사고. 성교하고 관계없이 자기끼리 마음이 뭐 그렇잖아요. 또 괜히 이렇게 문제 생기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선교 가거나 이럴 때 마귀가 혈안이 다 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몇 배 갚아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뭐 저도 사실 지난 선교 갈 때 올 때 사고 나서 자동차 사고. 근데 그래요. 뭐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러져가지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세들다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면은 마귀가 오매기 주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제발 뭐 플리즈 뭐 이러면서 온다고요. 예수님도 제자들 방 안에서만 공부시킨 게 아니에요. 뭐 오늘 뭐 강의 1, 강의 2, 뭐 인터넷 강의 인강 1, 뭐 인강 이거 안 했어요. 그죠? 하고 난 다음에 끌고 내보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12명 내보내고 누가복음 10장에 70명 둘씩 짝 쪄서 내보내잖아요. 거기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간증시켰어요. 간증시켰더니 뭐라 그러냐. 이 제자들의 간증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2명씩 갔어요. 35팀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항복했다가 뭐 기뻐하냐? 니네 이름 그 기록된 게 더 기쁠 일이지.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당연한 일이야. 뭐 당연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무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릅니다. 그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줄 알아요. 교회 밖에서는 지멋대로 살고. 그래서 성교를 가야 돼 무조건. God is there. 여호와 삼마를 읽기 위해 성교 현장이에요. 인도 가도 인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네팔 가면 네팔에도 역사하시고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그거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멀리 가서 경험하면 이제 직장과 캠퍼스는 당연한 거죠. 가정에서는 당연한 거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이 개념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왜 등경 위에 둬야지 말 아래 두냐고.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되냐고. 그 세상에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 그래요. 세상의 소금.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그 부뚜막이 이것도 쳐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소금이라면서요. 왜 소금이 다 모여 있어? 우리 소금 공장에 우리 염전이야? 제가 전시라고 염전이에요? 우리 염전이냐고. 왜 여기 모여 있어? 흩어져야죠. 그죠? 막 흩어져서 소금 뿌리고 다녀야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 여호와 삼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상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게 임재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죠. 어디나 하나님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풍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안전하죠. 예수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라면서 뭐 찬양도 있잖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죠? 예수님 모시면 되는 거죠. 그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사람도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든든한데 그죠? 이게 다르죠. 뭐 이렇게 유도 선수 둘 데리고 가면 든든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유도요. 헛개비 말고 진짜 유도 선수들. 유도도 무섭더라고요. 딱 잡으니까 던지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든든한 거죠. 오병이어 기적이 뭐예요? 그 빌립은 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 친구의 머릿속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빌립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머리는 팍팍 도는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계산만 해. 근데 안드레는 다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가지고
데리고 갖고 오잖아요. 그 애가 먹는 거 도시락 뺏어 갖고 오잖아요. 여기 있는데요. 뭘 하잖아요. 예수님을 계산해 넣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도 알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못 먹인다는 거.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들고 왔던 이유가 뭘까요? 도시락 플러스 예수님을 계산해 넣은 거라고. 예수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지금 기적 행하시는 거. 그래서 일단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었으니까. God is there.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지금 더 혁신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스펙 쌓는다고 되는 거예요. 스펙 100날 쌓아봐요. 여러분 그 머리 속도로는 힘들고요. 공부를 해봐요. 뭘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발해봐야 별거 없어요. 지금도 개발해봐야 개발의 땀밖에 안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God is there.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앙에 놓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뭐 훈련하고 100날 해봐요. 뭐 언제 훈련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봐야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근데 God is there.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면 다 뒤집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보니까 그래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변화가 안 되더라고. 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재앙이라는 거. 이제 누가 가까이 안 가야 되겠어. 그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잘 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흥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안에 목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으로 일하시잖아요.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God is there. 여호와 삼마.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뭐 흩어질 때 왜 이게 강력한 거죠? 거기 일일이 교육자가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말씀 들고 나가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있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한다. God is there. Jesus is there.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삼마.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힘들지요.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착고에 매여 있고.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면서요. 사도행 16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제수들이 듣더라. 그때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하나님 함께 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 열려버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상한 데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외치라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정이 뒤집히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이 들어가면 이제 바뀌어요. God is there.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고성 가니까 고성 변화되잖아요. 뭐 이렇게 웃지도 않던 목사님이 변화된다며? 마을이 변화된다며? 이번에 어떤 목사님은 뭐 간증하고 오는데 처음에 소개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1차, 2차 때 한 번도 눈짓도 안 주던 분이래. 근데 변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 왜 그럴까요? God is there.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를 인식하라. 그죠? 우리 삶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드셔서 팔레스타인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게 포로기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쯤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꿈이 아니에요. 성읍이에요. 성읍.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가 되리라. God is there.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God is there.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삼마에 거기 계신다는 부사예요. 부사. there라는 부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거에 영향이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뭐 이런 거 십자가 옆에. 그죠? 거기에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죠? 여호와 삼마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여호와 삼마를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뒤집힌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시간 좀 되시면 이제부터 좀 성경 말씀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하잖아요. 하니까 에스겔서도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파트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1장부터 32장까지가 전반부, 33장부터 40장, 48장까지가 후반부예요. 중앙이 어디예요? 32장까지. 32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났다예요. 하나님이 떠났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God is there.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돌아오셨다. 여호와 삼마가 주제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그러면 에스겔 그럼 한마디로 뭐냐? 후반부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 삼마예요. God is there. 33장부터. 또 다른 말로 하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영광이 떠났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영광이 돌아왔다. 그래서 약은 사람들은 맨날 33장부터 읽어. 1장부터 32장은 지겹거든. 맨날 깨지는 얘기, 뭐 벌 받는 얘기, 뭐 영광이 떠난 얘기. 근데 1장부터 32장까지 읽어야 33장이 이게 은혜가 되지. 이제 얻어 터지다가 이게 되지. 33장부터만 읽으면은 식상해져요. 너무 배부른 돼지 된다고. 성경 다 읽어야 돼요. 에스겔에서 이 앞부분 뒷부분 이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좀 할게요. 잘 들으세요. 듣고 에스겔서가 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후반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다이아몬드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장이 36장이에요. 그래서 36장을 설교를 제일 많이 해요. 거기에 이제 그 성령의 임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36장 34절 35절 보면은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거라. 이스라엘이 황폐되어 있는데 이제는 경작될 거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이제 성벽과 주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거예요. 황폐된 것이 에덴 동산 같이 되고 황량한 것이 사람이 벅적벅적하는 곳이 되더라. 교회가 텅텅 비던 곳이 그죠 부흥해가지고 사람들로 미어 터지게 되더라. 뭐 이런 약속이에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시간이 약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란 건 뭐냐면 시간 지나면 저절로 돼.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막연하게 시간 지나면 뭐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런데 영적 회복은 시간 지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아들이 있는데 시간 지나면 돌아올 거야. 뭐 엄마들이 그래요. 시간 지나면 안 돌아요. 더 마귀 새끼 돼요. 그거. 언제 돌아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회복은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찾아오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33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킬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하고 좀 달라요. 그 36장 22절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에 회복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본인의 이름이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요. 22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이름. 너희들 때문에 이름 진짜 더러워졌다. 조심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방법이 뭐냐? 이게 전제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거든. 그래서 니네들 다 세상은 너희들 보잖아. 근데 너희들 보는데 회복의 길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기적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하죠? 싹수가 노라니까. 그냥 껄렁껄렁한 애를 그냥 구원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로라는 거예요. 징계해가지고 옛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옛날에 죄된 녀석, 쓰레기 같은 녀석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각오해요. 1차는 박살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게 이게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설거지지. 더러운 개밥통에다가 주겠어요? 설거지부터 하지. 설거지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새로운 걸 넣는 거죠.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36장 얘기가 그거예요. 회복시켜준다 그러는 걸 안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으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26절 27절을 보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우리 새 교회잖아요. 새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뭐예요? 먼저 깨지는 것부터 해야 돼. 옛 것을 다 죽고 깨지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 다음 27절이 성령 얘기잖아요. 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뭐 할례를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런 게 다 여기 나온다고.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면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이젠 God is there. 하나님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요. 옛날에는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God is in us에 in us.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 아니에요. 성령. 구약의 그 하나님은 우리 뭐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셨죠. God is beyond us. 우리보다 위에 계신, 우리를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이었는데 함께 하다가 이제는 in us.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 에스겔서가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높은 차원으로는 성전에 가두어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시는 God is there. 어느 곳에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율법이 외부에 있었는데 율법이 어디로 와요? 우리 속으로. 그죠? 우리 속으로 하려는 마음에 받는다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고. 이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기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해 주는 게 생수에 관 환상. 말기 못 들을까 봐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 이건 사실 이런 신학적 내용을 알아야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36장에 이 얘기 쭉 하고 난 다음에 마른 뼈 환상가 몇 장에 있다고요? 37장. 그러니까 36장을 이해하고 37장을 보면 와 하고 그림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죠. 저는 이제 이후에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삼마의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모임에 계시고 이제는 여호와 삼마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선교할 때. 우리 가는 곳마다 절대 교회에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크게 질 필요 없어. 예쁘게 질 필요 없어요. 예쁘면 잠깐 교회만 있으려고 그러잖아. 불편해야 돼. 의자도 불편해야 되고 밥도 안 주고 나가면 잘해주고 있을 때는 거지같이 주고 잠깐 나가자 그랬대. 나가자고. 그래서 가서 외쳐야 돼요. God is there.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거기 there라는 것에 여러분의 이름이 막 들어가야 돼요. 이제 다음에는 어디예요? 네팔. 다음에는 어디예요? 말레이시아. 다음에 어디예요? 인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야죠. God is there. 거기에도 계시더라.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God is there. 내 내면에 계셔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오순절 설교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인격적인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인격적인 변화. 지정의가 변화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지성이 변화가 되겠죠. 지성이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생각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생각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생각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뒤죽박죽. 어떤 사람은 막 머리가 뜨거워지는데 왜 뜨거워지냐면 공회전. 기아가 걸리지 않고 뺑 도니까 RPM만 높아져. 뺑 돌아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복잡한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딱 임재하게 되면요. 생각이 질서가 잡혀요. 생각이 질서라는 거 아세요? 이것저것 그냥 뒤죽박죽 오는 생각이 하이라키. 이게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막 섞여 있었죠. 아까 설교 오전에 들었죠. 이게 필요인지 욕심인지 막 섞여 있으니까 몰라. 그래서 주시옵소서 막 하라는데 뭘 달라는지도 몰라 지도. 이게 필요인지 욕심인지 뭔지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주워 들은 설교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욕심으로 구하였다고. 저희 욕심으로 구한 거 다 안 돼요. 또 하니까 또 마음이 찔리는 거야. 다 욕심 같아. 그러나 뭐가 욕심이 뭐야? 자기도 바라다가 지쳐서 조른 거야. 이 생각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가지고 기도도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주님 내가 지금 엉뚱한 건데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에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지 수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수단과 도구에 묶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나만 분석하고 분석적인 사람이 그래요. 그 빌립도 수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살 수 있느냐 200단에 돈이 없다 이게 수단 아니에요? 그거에 딱 묶여 있잖아요. 안들은 다르잖아요. 목적 먹일 수 있다는 게 주님이 그래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목적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거는 수단에 묶여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주님이 먹일 수 있다고, 니네가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 뭐 주님이 해답 없는 거를 명하는 적 있어요? 너희들이 먹이라. 그랬더니 주님이 하실 걸 하는 거 믿었다고요. 근데 목적은 알겠는데 수단이 너무 비약한 거야. 그래서 민망하지만 들고 나온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이 사람도 먹일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수단이 너무 빈약하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네요.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채우실 때네요. 안드레의 시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인생 방향의 방향. 제발 삽질하는 인생 살지 말아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초조하지도 않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발 생각의 질서를 잡으십시오. 생각의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말할 때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지 말고 입 다물고 있다가 성령이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는 대부분이 버리는 거예요. 싹 버리고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질서가 탁탁탁탁 잡혀요. 이거는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priority,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질서가 쫙 잡혀요. 생각의 질서. 두 번째 감정. 감정의 변화가, 감정도 되게 중요하죠. 저를 차별주의라 그러지 말아요. 저도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좀 장점도 많이 있지만 약점이 뭘까 하냐. 감정 때문에 안 돼.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꼴을 보면 가슴이 아파. 저러니까 안 되지. 옛날에는 막 얘기도 하고 막 발길체가 하는데 요즘에 내가 착해져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감정을 그렇게 다뤄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나. 감정을 다뤄가지고 그러니까 밤낮 근심, 걱정, 뭐 두려움, 우울증, 뭐 기복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 설교 듣던 어떤 분이 대전에 계신 그 여자분이신데 선생님이세요.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 저한테 책을 보내왔어. 딱 봤더니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자들의 한계가 있는데 여자들은 한계가 뭐냐면 호르몬의 영향이래. 이렇게 생리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더라고. 생리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변화. 그래서 한 달에 4번의 큰 변화가 있대. 그래서 여자가 그렇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다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내가 몇 번 이해가 안 돼서 몇 번 읽어봤어. 이런가. 그거 다 읽고 나니까 내 느낌이거든. 참 여자로 살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이러니 어떻게 사나 이걸. 그래서 여자들에 대해서 동정하게 됐어요. 그 책이 맞다 그러면 이러고 어떻게 사나.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런데 막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주간에는 되게 평안하고 기쁘고 막 혼자서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렇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렇대요. 그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만날 때마다 틀리구나. 지난주에 웃다가 금주에 이상해지고 다음 주에 또. 그래서 내가 그 사이클을 다시 적어서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요거 다음이 요거구나 하고. 필요하면 나 빌려줄게 대여기. 빌려줄 테니까 봐.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죠? 그래도 그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감정이 이게 자기를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흔들흔들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시기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분노가 자기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니 뭐 마음이 다 읽히는데 뭐 그러니 뭐 사업을 하겠어. 뭐 관계를 맺겠어. 뭘 하겠어. 할 게 없어. 별로 할 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난 속 터지는 거죠. 어떻게 저러고 인생을 사나.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간 것도 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킨다, 감정을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 이성을 지킨다. 특별히 여자분들 이거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 흔들 때마다 그거를 평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닫겠죠. 기도하는 여자가 그래서 강하구나. 기도하는 여자는 감정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감정대로 살다가 보면은 정말 팔풀이 같은 인생을 살겠구나. 대신 기도하면 그것이 장점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남자는 그걸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남자는 이게 감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면 피폐해지는 거야. 이게 뭐 짐승 같은 애들이야 전부 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남자는 쭉이거든. 찌거든요. 찌. 별 차이 없어요. 감정적인 애들이 한 100명에 하나씩 있어. 그럼 되게 웃긴다 그래서 맨날 왕따 시켜 때리고 그래, 그래들. 그 남자는 되게 찌게 똑같아요.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의 다르지 않을걸? 다르면 찌질이야. 거의 비슷해요, 감정이. 별 차이 없어. 그냥 기분이 약간 변하다가 뭐 고기 먹으면 기분 좋아졌다가 뭐 그 정도 차이. 지환아 맞지? 고기 먹으면 약간 기분 좋아졌다가 뭐 요 정도 차이지.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뭐. 기도하라고 기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다음 의지거든요. 의지가 거룩해져요. 우리가 복음 밖에 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가 약하거나 의지가 악하다 그랬죠. 정말 약해요. 또는 악해. 악하다는 마귀 닮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항상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 거짓말장이 두 가지예요. 죽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죽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게 마귀 특징이에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죽이는 일에 동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요. 이번 성교가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살린다 그러면 허물도 덮어줘요. 그래서 사람이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만 만들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요. 막 살아난다고. 살리는 영. 아까 간증했죠. 뭐 어떤 자매 둘이 갔더니 뭐 듣지 않던 사람이 듣고 일어나더라고. 근데 잘 들어보니까 그 형제 빼놓고 다 자매들인 것 같아. 그 팀은 아니었어요? 뭐 형제 고맙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매들 고맙다는 얘기만 쭉 하더라고. 하여튼 이상한 팀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린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살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진리의 말씀 증거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아침에 우리 간증할 때 지수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적어도 자기는 알고 있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감사했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깨닫게 만드는 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린 진리가 있잖아요. 살리는 힘, 진리. 근데 대부분은 악한 것보다도 약해요. 의지가 약하다고. 그래서 뭐 뜻하는데 맨날 팍팍 쓰러지고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3초 막 이러고 그죠? 뭐 내일은 새벽기도 나올 거야. 그리고 뭐 맨날 엎어져 잠만 자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 의지를 붙들어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담배도 끊게 만들고 술도 끊게 만들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뭐 형제들 보면 저 사람 끊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끊었냐 했더니 배진호 뭐 성령이 역사해서 딱 끊어졌대. 딱. 그죠? 그 형제 딱 인상을 딱 봐요. 술꾼 같이 보인다고 벌써. 이게 여기에 술독이 있고 이 살이 탁 늘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탁 하시니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의지, 그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의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꼭 그렇게 만드신다고. 웃지만 말고 말 끊어 거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안에. God is there.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겔서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God is there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부적으로 내 안이에요. 내 안을 성령이 지배해야 돼요. God is there, 이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여기 교회니까 갑시다. 약한 자로 강하게 찬양합시다. 약한 자로 강하게.